우리가 산상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관련된 말씀이 흩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잘 배열해서 말씀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산상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산상복음은 천국 헌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 질서, 법도가 바로 이 산상복음입니다. 이 산상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심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복음에서 누가 서로 대상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라기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한 바 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옷을 벗어주고 심리를 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그를 경외하고 또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다변하게 일어나는 우리 서로들 간의 관계, 이웃들 간의 관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띄어서 읽었는데요. 바로 중간에 오늘 빼고 읽은 부분은 주기도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아주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교훈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뭘까요? 구제는 남을 돕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간구,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을 정하여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의 상급을 얻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이 자기들의 공로다, 그리고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공로와 상급인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남을 돕는, 긍휼히 여기는 구제를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낮은 곳에 처하여 하나님을 더 직선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로의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 은혜가 떠난 공로는 이제 판단이요, 내 자랑이요, 또 사람한테 보이게 되는 이런 필이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것이 감사해서 구제하고 그것을 구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비우는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 되는데 이것이 인본주의 세속화가 되면 형식주의가 됩니다. 형식주의가 돼요. 그 바깥의 형식에 얽매여서 형식주의는 뭘까요? 뭐 형식주의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형식조차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형식주의는 항상 독이 있습니다. 그거 뭔가 하면 일상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예배도 죽어버리고 또 삶도 죽어버리고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일상화되어서 아예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도 기도도 소원도 간구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주님의 가르침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다 2절, 5절, 1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그대로 히포크리트.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위선자를 뜻합니다. 우리 영어 사전에 보면 위선자로 나오겠죠. 이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뜻합니다. 위선자와 같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마라. 이것은 원상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연극이나 무대에서 역할을 맡은 연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요새 보니까 무슨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고 그런 걸 하던데, 뭐라 그럴까요? 좀 익명의 시대라고나 할까요? 익명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가명의 시대, 거짓 이름의 시대, 또 부캐, 부캐.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서브 캐릭터, 다른 캐릭터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나로 그냥 뭐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본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새는. 그냥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모습으로 좋고. 그래서 뭐 어떤 양심이 있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보면. 그냥.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연기자와 같은.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속과 겉, 본질과 바깥이 일치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깥으로만 사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그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가면을 쓴 배역, 곧 거짓에 젖어 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A의 마음을 품으면 B를 생각하고 B 마음을 품으면 또 C를 생각하고 매일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존경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존경이 참 존경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이 합한 모양을 보여야 돼요. 중심이 합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위선자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가면 쓴 자와 같이 연극하듯이 연기하듯이 하지 말라. 그것을 오늘 첫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합니다. 똑같이 세 곳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특별히 우리가 1절, 2절을 봐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좋죠. 사람 무시하고 살고 뭐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삶을 산다. 그게 그렇게 합당하겠습니까? 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그래도 예의도 있고 간섭도 있고 서로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 사람에게도 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뭐 예의 갖추고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지고 또 항상 막 그런 게 왜 나쁘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중심이 가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편해지지 않습니까?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마귀 사탄 싫어해요. 그래서 내 육체를 구실로 삼아서 다 가로막으려고 한다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 육체가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부질없겠어요. 그 사람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일정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까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내일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보고 잘하려고 했는데 내일 그 사람이 마음이 싹 변할 수도 있고 도무지 낮 다르고 밤 다르고 아침 저녁에 3번 4번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을 어떻게 맞추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구제도 가만히 보다 사람이 모이면 도와주고 기도도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금식도 안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실컷 먹다가 어디 시장 식당 앞에 가서 금식하고 남 보라고 너희들은 먹으나 나는 안 먹는다 하면서 금식하고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에게 판단받고 평가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 해당에나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어떤 주석은 보니까 재미있게 해놨어요. 가난한 사람 모이라고 나팔을 분다. 이제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병든 사람 오세요. 가난한 사람 오세요. 낫게 해주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모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예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뻔히 그냥 올 텐데 아픈 사람이 오겠죠. 그런데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시면요, 주님은 모으는 구제를 하신 게 아니라 찾아가는 구제를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크게 생각해 봤어요. 모으는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니까 나에게로 모여라. 내가 약사니까 내게로 모여라.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 내게로 모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구제는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구제하는 사람 무슨 양심 채우려고. 내 양심이 찔리니까 이거라도 도와야 내가 살지. 그게 구제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제의 목적은 구제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철저히 구제받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보면 찾아갔어요. 여러분, 꽹가리를 친다고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안 나타납니다. 수치 때문에도 안 나타나고, 연약하고 병약해서 38년 된 병자를 꽹가리를 친다고 모을 수 있겠습니까? 남에서 소견된 자를 꽹가리를 친다고 그가 걸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베데스다 가서 38년 된 실로암에 가서 남에서 소견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이 바로 구제 아닙니까? 특별히 구제받는 사람들은,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대체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 주는 것이 구제거든요. 그런데 꽹가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그들의 수치를 오히려 더 조장하고 밥을 한 끼 주려고 그들의 명예를 다 뭉개고 없애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구제하라. 기도할 때 그들은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 자체는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서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후에 제사 드릴 때 나팔이 불려요. 나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다가 나와서 기도한다. 사람들 보라고. 집에 있다가 골목 어귀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목 끝에서. 골목 뒤에 숨어서 해야지. 왜 골목 어귀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골목 어귀가 어디입니까? 살아있게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소란한 기도, 그런 기도는 더 많을지 모르는데, 우리 신학교에도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막 옛날보다 볼륨이 더 높은 데서 막 손을 들고 막 떨고 막 그래 기도하는데, 정작 뒷산에 밤에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진짜 없다 이 말이에요. 은밀히 기도해야지. 스케줄 잡힌 기도, 어떤 프로그램에 잡힌 기도, 그리고 막 악기로 그냥 소리를 높이고 막 정신이 없이 막 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도 간혹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게 본질입니까? 사람끼리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본질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춤을 추고 안 되니까 그냥 살을 찢고, 그래서 이방신을 찾지만 엘리야는 자기 발에 자기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죠. 기도가 그잖아요. 기도는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요. 내가 금식했다 이러면서 막
표시를 낸다는 겁니다. 표시를. 표시를 내서 우리도 보면 내가 몇 번을 금식했니? 며칠을 금식했니? 20일 금식을 몇 번 했니?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니? 그럼 왜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하냐고요. 그게 무슨 자기 자랑입니까?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자랑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말은 내 공로에 의지하고 내 것을 자랑하는 그 자랑. 그것을 하니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것이 그냥 부질없다 이 정도로 하면 좋겠는데 악한 것이다. 왜 악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자랑해야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사람이 뭐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자랑으로 입술이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 자랑으로 내 심령이 아주 물맷돌같이 반질반질 내 예수 자랑으로 예수 자랑 뭐 누구에게 자랑 않고 그냥 한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을 봐도 예수 자랑, 나를 봐도 예수 자랑.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오늘 제가 예배 때 시편 44편 8절을 읽었어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랑도 힘을 주는 자랑이 있고요. 자랑도 힘이 빠지는 자랑이 있어요. 내가 내 자랑하면 힘이 빠집니다. 빠져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듯이 자랑하면 빠집니다. 그냥 묵묵하게 오래 자전거 타고 가려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타이어에 바람 빠져요. 항상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요. 빠져요, 은혜가. 상급이 빠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미 상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3번이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려거든 빨리 피하세요. 그 자리를. 주님같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속히 피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 상 받고 천국에도 상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안 받아요. 이 땅에서는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능욕거리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수치거리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저 편해야 돼요. 끝까지 숨겨야 돼요. 끝까지 숨겨야 돼요. 부득불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 삼층천을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삼층천. 죽어야 가보는 삼층천에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 안 했어요. 하도 그런 신비주의, 신비한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딱 한 곳에서 고린도 후서에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셋째는 이제 은밀히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이것도 3번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하실 것은 산상복음의 주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가 우리의 자녀됨이에요. 이게 산상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 볼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거든요. 그냥 오늘도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구약에는 이 아버지란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이 확 폭포수같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요? 자녀됨이죠.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신약 시대 은혜거든요. 우리는 자녀되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갚아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심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까지 다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는 사실상 연약함을 내놓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은 나의 연약함을 내놓는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자랑한다고 뭐 완전한 걸 자랑하겠어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잘한다 이러면 또 다른 것을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은 부요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은 기쁨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앞에 자랑은 능력이 커요. 능력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랑하라는 게 뭘까요? 어떤 자랑을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아까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속도 보시고 은밀한 것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한 게 뭘까요? 비밀스럽다는 건데 은밀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주변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지금도 잘. 근데 조금만 시골 마을에 가면 못이 군데군데 있어서 거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수영 어떻게 수영을 그렇게 배웠냐 이러면 간단해요. 대체로 답이. 어제 뭐 수영 강습소에서 배웠다 이런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옆에 못이 있다 이거야. 우리 집 옆에. 우리 집 옆에 못이 있으면 수영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동네는 다 아이들이 수영하는 거예요. 정말 해변가 갔는데 저 혼자만 못 가는 거예요. 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수영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는 잘 못해요. 구제하고 은밀히 구제하다니 은밀한 것은 같이 합니다. 은혜에 잠기는 것이다. 은혜에 잠겨야 은밀함이 생겨요.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은밀한 거예요. 비밀스럽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숨기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에 잠기는 것이에요. 은혜에 잠기면 내가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랑 안 하고 내 자랑 안 하면 사람에게 안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게 은밀히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구제하라. 이것은 하나님만 알게 하고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총신대학교도 가보면 도너월이라고 해서 기증자 명단이라고 쭉 저는 그거 싫어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거 싫어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싫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헤아리는 거 싫어해요. 무슨 신학교에 5천만 원 낸 사람, 1,000만 원 낸 사람 이름을 쭉 그 강당에 그게 적어놓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서울대 의대 같은 데나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그런 걸 하냐. 몰라요.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은밀히 구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이름도 모르게 어느 보육원 앞에 또 어느 자선남비 앞에 또 어느 파출소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가는데 어찌 신학교에서 몇 천만 원 냈다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는데 찾아가서 내가 주니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런 구제라기보다 매 3년마다 10분의 1은 거두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소산을 그냥 놔두서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머무는 거류민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가 가져가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두어서 주면 내 이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잊어버렸다고. 한 뭇이란 말은 한 이렇게 무덩이 뜻해요. 그것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도 한 번 털고 나머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떨어지면 따먹든지 따서 먹든지.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할까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물 한 컵 달라고 주는 그건 주님께 하더라는 말이에요. 주님한테 물 한 컵 줬다고 해서 주님한테 옷 하나 줬다고 해서 물 하나 주고 옷 하나 주고 또 병문안 가고 또 감옥에 면회 가고 그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한 것이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헌금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내가 얼마를 재물을 바쳤다.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구제를 야심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내 야심 채우려고 구제한다. 정치하려고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재판을 대신해 주는데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반역하려고 재판을 대신해 두듯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지 마라. 구워주는 자는 이자를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셀라라고 하면서 자선금을 냅니다. 남이 보는 데서.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편하게 자선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 엄밀히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은밀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에서 하라. 그런데 이 골방이란 말은 골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골방이 뭘까요? 굳이 보면 이것도 주석이 참 답이 잘 없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저하고 친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골방이 아니라 벽장이다. 벽장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물건을 놓아놓는 골방이 따로 없고 물건을 놓아놓는 그런 벽장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일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이나 시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고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은밀함이 없이는 절대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밀함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은밀함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다. 은밀함이 없는 간절함은 외식적인 간절함이에요. 거짓 간절함이에요. 은밀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요. 은밀함은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소리 내는 것도 은밀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내 심령을 토해 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붙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 성북교회라는 데 가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요. 울산 가고 또 이번에는 고창, 전북 고창 가고 또 이번 주는 제주도 가요. 다음 주는 대구 가고 그 다음 주는 전주 가고 아무도 이게 작은 일 같이 여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땡겨야 된다. 기도하면서 팔을 성경으로 뻗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경으로 팔을 뻗쳐야 돼요. 무슨 나무를 붙들고 산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 읽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은밀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요. 은밀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요. 중언 부언 많은 말 이것은 전부 다 남한테 보이게 한 기도예요. 중언 부언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예요. 이게 중언 부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는 10,000번을 외쳐도 중언 부언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중언 부언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은 중언 부언이 아니에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막 그냥 이말저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적게 한다는 게 뭘까요? 같이 합니다. 내 말을 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화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가 말하는 대화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대화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기도다. 내가 말하는 것은 중언 부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해야 들을 줄 알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시고 그 너머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쓰는 것을 가장 잘 아름답게 열매 있게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공부해서 뭐가 돼야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너머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그런 기도. 기도는 뭐 유창한 기도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간절한 기도만이 있지 유창한 기도는 없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 그게 이제 주님이요. 이 기도를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음식은 오늘 그 음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끊어주고 그것이 금식이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한 말씀만 드릴 거예요. 금식은 금식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금식은 금식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거죠. 그러나 금식은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 58장 6절이 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그 58장 7절 발음 다음 구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금식에서 양식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금식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공로로 삼지 마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하셔도 되고 한 끼 하셔도 되고 이틀 하셔도 되고. 그러나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을 할 때 오늘 두 가지 기름을 바르고 하라 이 말은 기뻐할 때 기름을 발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때는 안 바릅니다. 기뻐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씻어라 17절에 얼굴을 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밥 먹기 전에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얼굴 씻듯이 씻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표 안 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먹을 곡식은 없는데 괜히 그냥 꿀뚝에 연기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집에 식량 없단 말 안 들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얼굴에 씻고 평상시 같이 금식하라. 요새 금식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금식하게 돼요. 금식하게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낮은 자리에 비운 마음에 그때 금식하게 돼요. 굳이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론적으로 안 따져도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가 있다고요. 먹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은혜 안에 헤엄치는 겁니다. 은혜 안에 헤엄치는 게 구제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냥 던져놓으면 수영을 배우듯이 우리가 은혜에 거하면 그냥 물에 던져놓으면 그 동네 다 수영하듯이 은혜에 거하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에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제, 기도,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천국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상급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경건이 또 우리의 직업과 생업이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그러한 누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